제가 이제 오늘 이 설립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 주보를 준비하는 제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설립 예배는 어떤 컨셉으로 나가시나요?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기도하다가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여전히 그 어려움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점점 더 어두워져가고 어려워져갈 시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럴수록 생명의 빛은 더 환하게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하게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가 10년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첫 해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다시금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26년의 삶을 기반으로 해서 감사했고 은혜로 왔던 것들은 더 큰 은혜로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했던 것들은 그 아쉬움이 후회함이 없게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도약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에 주어졌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는 담임 목사인 고혁성 목사가 결심해서 이렇게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이끄셨고 주님이 이끌어 가실 교회임을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이제 뭔가를 정리해야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자신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그 단편 편린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있었던 어떤 선입견 또는 첫 이미지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 또 다른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예레미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외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앞서 활동했던 바로 세례 요한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여러 행하셨던 기적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도 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났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은 그 이야기들은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 알게 하신 분은 내 혈육이 아니라 네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이미지로 배우고 학습한 것으로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그래서 바라는 말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하겠다. 이 베드로라는 말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몬, 어떤 시인들이 그러잖아요. 시몬, 너는 알고 있다. 여러분, 흔들리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것, 작은 세파에도 흔들리는 것, 덩치는 멀쩡하고 큰데도 여러분, 외부의 힘 앞에, 위협 앞에, 작은 여자아이의 그 이야기 앞에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이것이 시몬이라고 한다면 반석,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반석 위에다가 네가 지금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반석 같은 기초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는 다 그 안에서 구원받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을 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은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목사의 교회, 어떤 사람의 교회,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동호회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이 선언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째로 우리 교회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주의 강력한 권능의 손으로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세상이 이 교회를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사태 속에서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구원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밀가부르듯 흔들거리고 있다 하지만 사단이 넘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소유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또 아울러서 주님이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의사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치 원리는 민주주의 원리를 따릅니다. 민주주의 원리가 뭐예요? 다수결의 원리예요. 그러나 다수결의 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해가고 그 뜻 앞에 나의 생각을, 나와 다른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을 거기에다가 복종시키고 나의 감정과 나의 불편함도 그 주님의 뜻에다가 모은 것이 바로 주님의 소유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생각도 다 소중한 거예요. 담임 목사의 생각도 이렇습니다. 그것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뜻 앞에, 그런 일들을 놓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래서 더 한 번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 성도와 온 교회가 함께 모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어떤 그 권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 끝에 보니까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끝내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이 더 큰, 더 깊은 뜻은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말이 원어 성경에서는 지옥의 문이라는 거예요. 게이트 오브 헬이라고 있고요. 큰
성을 쌓아놓고 사단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길에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여리고성처럼 큰 벽들과 큰 성이 막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철병거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적으로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 하나를 함락을 시키려면 그 성에 있는 군인보다 최소 3배 이상의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군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용사 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돌 때에 그 성이 돌 위에 돌아나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와르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 앞에 방벽을 쌓고 산처럼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너지고 꺾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이 한 주간도 나아갈 것입니다. 영혼을 피워내기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주의 사랑을 품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하는 그 현장 속에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질병의 권세든지 반대의 세력이든지 온갖 이 세상에 부조리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또 하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풀 것은 풀어주시고 닫을 것은 닫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단의 결박들을 묶어주시고 흑암의 권세들을 주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사단에게 묶여있던 영혼들이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 자체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합시다. 학개서 2장 드려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반대가 있어서 16년 동안 멈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의 지대에 돌이 탁 올라갈 때, 여러분, 그 돌들이 과거 무너졌던 돌들을 세우고 그 성전 안에 두는 기병들은 과거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갔던 것들을 다시 가져와서 그 안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지대가 놓여질 때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나님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제사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제사가 회복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회복되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거기에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스럽잖아요. 이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 예배의 회복 속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 회복 속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겠구나. 그런데 어렸을 때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어서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 성전을 볼 때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금으로 도배가 됐어요. 정말 그 아름답고 화려한 먼 곳에서, 그곳에 아침에 햇살이 착 비칠 때 그 지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 그 곳곳에 금빛 찬란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재건되어진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과거에 비하면 초라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때 학계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과거의 영광, 이전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보다 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초라합니다. 눈에 보여지기에는 규모도 작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까 그 사진 속에서 예배당을 가득 채웠던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들, 그때에 비하면 우리의 모습은 힘을 잃어 보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전국이라고 한 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함께하지 못한 이들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물도 낡아져갑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력들도 낡아져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사진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2005년도에 제주도 추자도 수련회를 갔을 때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한 아이를 업고 있었던 사진 보셨나요? 워낙 순간적으로 지나서 못 보셨죠? 저는 저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업고 있는 아이가 누구냐면 우리 여기 청년으로 우뚝 자란 채원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참 이 세월이 많이 흘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갔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16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16년의 세월 동안 정말 아름답게 믿음의 청년으로 잘 자란 것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에 비하면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지지 않았는가? 갖가지 그런 생각들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한 계획과 그리고 주님이 일하심과 주님의 그 뜻이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전의 이 영광이 과거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바라보며 여러분,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성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처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상 앞에서 함께 우리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우리 영광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그래서 화려하게 모여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교회되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히 고백하는 그 믿음의 순수함과 그리고 또한 온전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라도 각 사람 예수님과 나누었던 관계 속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이심을 함께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각 마디마디를 이루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머리 대신 앞서 얘기했던 우리의 모든 결정권,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삶의 모든 주재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이 일에 우리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선교의 베이스 캠프를 이루고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좀 주춤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약간 멈칫거릴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북이처럼 어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이 뜻하시는 시간에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가정을 향해 가든지 일터를 향해 가든지 이웃을 향해 가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그 현장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이 닿는 날까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달려가야 될 길 곧 나에게 주신 은혜의 사명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가 우리 교회의 이 생일과 더불어서 다시 결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2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학생들로 보면 청년 아닙니까? 돌이라도 씹어 삼킬 만한 청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 자신을 본다면 제가 31살 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중년의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물론 아직도 혈기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때의 패기, 그때의 열정들보다 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시켜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젊은 시간보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그 시간보다 더 큰 열정으로 더 큰 기회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에 있는 갈렙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모세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때가 45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나서 85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5세면요 완전 노인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85세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달랑 둘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잖아요.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 다 죽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도 돼요. 다른 사람들이 갖다가 주는 것만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7년 가나안 전쟁이 다 끝날 시점까지 열심히 싸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을 다 싸우고 그리고 이제 그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40살에 약속받았던 그것을 지금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제게 주세요. 저 아직 싸울만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 갈렙의 노익장, 그 열정, 그 열망, 그것은 바로 나이를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바로 청년 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가 항상 청년다운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은 쇠약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의식이 청년인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걸 기획해요. 새로운 걸 도전하려고 해요. 의식이 낡아버리면 그냥 포기하려고 합니다. 정리하려고만 합니다. 쉬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으로 열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께서 주의 영을 부으셨을 때에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노인이라도 그들이 비전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교회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시 새로운 10년을 향한 오늘 첫 출발하는 우리 영광교회 2021년도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함께 귀하게 다시 출발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